설교를 보고 신앙 상담을 원하시면 국가번호 1-778-846-7972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상담을 원하시면 070-8265-2120입니다. 그리고 그 외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면 인터넷 다음에서 임마누엘 오순절 교회를 검색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에 진리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길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8장 13절에서 14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여전히 다시 돌아서라. 그리하면 그들이 행하는 더 큰 가증한 일들을 내가 보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그분께서 나를 데리고 북쪽을 향한 주의 집 문 위에 이르셨는데 보라, 거기에 여자들이 앉아서 탐무스를 위하여 슬피 울고 있더라. 아멘.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캐톨릭이나 또 개신교 또 그리스도 정교회 계통의 모든 교회들이 21일부터 해서 사순절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신약시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교단의 그런 교파들의 절기 중에서 사순절 같이 정말 좋은 절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활절 하루면 끝나요. 하루면 끝나. 그렇죠? 추수감사절 하루면 끝나요. 성탄절 이틀이면 끝나요. 사순절 며칠에 끝나요? 40일 동안. 얼마나 좋아요.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죽으심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것을 고난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나도 그분처럼 고난을 겪으면서 살 수 없지만 조금 한번 동참해봐야지. 그러면서 때로는 금식도 하고 회개하고 어떤 이는 철야도 하면서 40일 동안 이 사순절을 경건하게 보내는 거예요. 또 어떤 교회에서는 사순절 되면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까지 해가지고 전 교인이 사순절에 아주 목숨을 걸게 해요. 그래서 최소한 40일 동안은 1년 365일 중에서 320일은 그럭저럭 한다 하지만 최소한 40일만큼은 경건하게 살려고 굉장히 몸부림쳐요. 성경도 꾸준히 하고 기도도 꾸준히 하고 될 수 있으면 오락도 금하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이 사순절이 우리가 이 사순절을 정확히 알고 사순절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순절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마에 재를 바르고 시작해요. 이마에 재.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참담한 일, 또 회개해야 될 일들이 있으면은 어떻게 하면은 옷을 쫙 찢어요. 찢고 가슴을 들이대면서 재가 뭔지 알죠? 불로 뭐 태우면은 가루가 나오잖아요. 이 재를 덮었어요. 재를 덮었고 그리고 아주 참담하게 하나님께 회개해요.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접목시켰고요.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 오실 때 정류나무 가지를 흔들었잖아요.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이 정류나무 가지를 태워가지고 이 재를 수요일날 사순절 시작하는 수요일날 이마에 십자로 그어줘요. 그래서 제의 수요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의 수요일을 시작을 해가지고 6번의 주일을 빼고 40일간 지내는데 언제 끝나냐면은 굿 프라이데이 때 끝나요. 사순절 부활절 되기 이틀 전 금요일날 사순절 기간이 끝나요. 이 기간 동안은
고난주간이 있고 종료주간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부활절로 곧바로 연결이 되고 부활절이 끝나면 50일이 오순절이 돼요. 그래서 이런 사순절 기간에 이렇게 하는데요. 이 이마에 죄를 바르고 행사해서 죄의 수혜일 그래요. 사순절은 금식과 회개와 절제 그리고 기도 많은 경건한 우리 신앙의 경건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을 갖다 우리 삶 가운데 적용시켜서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기간 동안에 오락, 게임 이런 것들을 금하고요. 결혼식 볼 때는 하지 않아야죠. 그래서 결혼 날짜도 될 수 있으면 사순절 기간을 피해세요. 얼마나 좋아요. 마음이 얼마나 이쁘냐고요. 그렇잖아요. 아주 착하고 좋아요. 그래서 이 사순절이란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나 그 고난을 기억하면서 지내는 하나의 절기인데, 뭐 40이라는 말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가 며칠간 시내산에서 기도했어요?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40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간 광야에서 방황했어요? 40일간. 40년간. 가나안 정탐할 때 며칠간 정탐했어요? 40일간. 또 예수님이 며칠간 금식 기도했어요? 40일간.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40시간을 죽었대요. 40시간 죽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40시간이냐면은 참 똑똑해요, 사람들. 금요일날 오후 3시에 돌아가셔가지고 9시까지가 하루. 토요일 24시간 플러스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6시간에서 40시간을 40시간을 예수님이 죽으셨다. 40시간. 예루살렘이 예수님이 죽고 나서 예루살렘 성이 몇 년 만에 하나 함락됐어요? 40년 후에 40년 후에 멸망합니다. 요나가 니네의 성에 와서 앞으로 며칠 있으면 이 성이 멸망한다 했어요? 40일간. 성경에 40이라는 숫자가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40일간을 기억하면서 사순절을 지키자. 4일도 아니고 40일.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많은 교회들에서 경건을 해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냈어요. 정말 울기도 만들고 회개하기도 만들고. 우리가 이렇게 보여지는 것으로 본다면은 너무나도 예수를 믿는 종파들, 캐톨릭, 정교회, 개신교 모든 그걸 비롯해서 예수를 믿는 모든 교단, 교파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절기라면 바로 사순절일 거예요. 확실한 것은 사도들과 또 사도들의 그 제자들은 사순절이라는 절기를 몰랐다. 만약에 그분들 만나본다면은 혹시 사순절을 아십니까? 물어보면 그게 뭐야? 그런단 말이에요. 당연하죠. 이 사순절은 우리 예수님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요, 내 탄생을 기념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내 탄생을 기념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라고 말한 것은 세 가지예요. 하나는 성찬을 행하면서 나의 죽음을 기억하라. 기념하라. 꼭 죽음을 기념하는 것은 후에 부활까지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 뭘 또 명했어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믿는 자에게 침례를 베풀어라.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이 여인이 내 발에 향유를 붓고 눈물로 내 발을 씻으며
자기의 머리털로 내 발을 씻은 이 일들을 기념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애니에이 아무튼 좋은 의도로 모두가 사순절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들도 모르고 그의 제자들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이 사순절은 확실한 것은 카톨릭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캐톨릭이 만든 거예요. 과연 캐톨릭은 사순절이라는 절기를 왜 만들었을까? 성경에도 없는 것을 왜 만들었을까?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의도를 가지고 뭘 만든단 말이에요. 하지만 성경에 없는 거라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 성경에 없는 것을 마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이것은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 이것은 성경에 없는 거라서 이것은 안 해도 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단시해버리고 오히려 그 사람을 잘못했다고 매도하고 한마디로 영적인 왕따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없는 것은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 사순절을 보고 있을 텐데, 예수님이 보고 있을 텐데 이 사순절을 지내는 많은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보실 때 야, 정말 너희들이 나를 생각하고 기뻐하고 정말 그렇구나, 아 좋다, 고맙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정말 은혜로운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언제 사순절을 지키라고 명령했어? 언제 내가 너희들에게 고난을 동참하라고 명령했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사순절이라는 절기와 부활절이라는 절기가 가장 강한 데가 어딘지 아세요? 필리핀이에요. 이 필리핀은 어느 정도냐면은 부활절 되면은 야 이제 그냥 그것이 싱겁다. 한 명씩 못 박자. 실제로 십자가에 지금 못을 박혀요. 실제로 못 박혀요. 유명합니다. 이때만 하면 전 세계 매스컴이 필리핀으로 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약 내 키보다 더 큰 십자가를 치고요. 거기다 못을 박혀요. 못은 큰 못은 아니더라고. 옛날에 한번 나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사순절과 부활절을 지킨단 말이에요. 과연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지킬 때 나쁜 마음으로 지켜요? 아니에요. 너무너무 좋은 마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사순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면서 나쁜 마음으로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 지옥 갈 거예요. 하지만 한 명도 나쁜 마음으로 지키는 거 없어요. 그냥 성경에 있는 것 같고 목사가 그렇게 가르치니까 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옳다 하지만 성경이 아니야 그러면은 다수결에 따라가나요? 아니에요. 성경 말씀 모르는 거예요. 어제 인터넷 자료를 검색하면서 보니까 어떤 개신교 목사인데 조상 숭배를 우상 숭배로 보지 말고 이것을 10계명에 1계명에 적용하지 말고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곳에 적용하자.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얘기해놨어요. 그 사람들이 나쁜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카페 한번 가서 내가 그 스크랩 해놨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캐톨릭이 어떻게 우상 숭배를 하는지 보십시오. 제사상을 하겠고요. 촛대를 세워놓고 조상들 앞에 드리는 이 제사를 주께서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요. 성공에다 똑같이 그들 기도문까지 다 내 스크랩이라 써놨어. 스크랩 보면은 복사 손으로 터서 워드처럼 네가 조작했다 할까봐 아예 스캔 떠가지고 올려놨어요. 스캔 떠가지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은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또 하나님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 무슨 소리입니까? 이건 좋은 거니까 해야 됩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작년인가요?
작년인가 중국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중국 베이징인가요? 저 어떤 사람들이 급히 오토바이를 싣고 가다가 경찰에 검문을 당했어요. 검문을 당해가지고 뭐냐 보니까 똥이었어요. 화장실에 똥을 퍼가다가 경찰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도대체 무슨 똥을 왜 퍼가냐고 충분한 끝에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걸로 얼마 내면 식용유를 만든다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원료 재료가 섞였대요. 식용유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유통시킨 거예요. 길거리 노점상이라든가 어떤 식용유가 많이 필요한 중국은 식용유 굉장히 많이 써요. 식용유가 안 들어가는 것이 거의 없어요. 중국은 튀기는 걸 잘하니까. 아무튼 뻥 튀기도 잘해요. 뻥도 잘 튀기고 음식도 잘 튀겨요. anyway, 식용유로 사용했는데 이 식용유를 가지고 이 식용유에 튀긴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이 음식을 먹을 때 나쁜 마음으로 먹어요? 찝찝한 마음으로 먹어요? 맛있게 먹어요? 모른다니까. 그게 똥식용유죠. 그냥 식용유인 줄 알고 맛있게 먹어요. 한 사람도 의심하고 먹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똥식용유인 줄 알았단 말이야. 이름이 똥으로 먹는 똥 재료가 똥인데 똥이라는 걸 알았어. 정상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아무리 그 음식이 맛있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재료가요 똥이에요. 똥. 그 음식을 만드는데 사용됐던 재료가 똥이란 말이에요. 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먹을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만약에 이것을 먹었다 그래도 먹겠다 한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특별히 잘 돌봐줘야 돼요. 잘 보살펴줘야 될 사람들. 우리가 몰랐을 때는 똥이 아니라 부덤이라도 먹는다니까요. 하지만 알았다라면은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지금부터 얘기하겠지만 이 사순절이 바로 똥과 같은 거예요. 물론 사순절을 통해서 나타나는 외부적으로 표현되는 것들은 굉장히 아름다운 거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 이 아름다운 것가 아니라 이 맛있게 생긴 이 음식은 똥으로 튀겨낸 기름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먹을 수 없는, 감히 먹을 수 없고 쳐다보기도 힘든 그런 재료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몰랐을 때는 때는 용납되어질 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몰랐을 때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몰랐다라는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성경에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령제.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 그러잖아요. 사랑이 하나님이라 하잖아요. 절대로 지옥에 안 보낸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령 하나님이 은혜로 봐준다면은 몰랐을 때는 은혜로 봐줄 수 있을 거예요. 사랑이 하나님이니까. 절대로 지옥에 안 보내니까요. 그런데 알고도 괜찮아. 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얼마나 순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한다라면 끝까지 이렇게 고집부린다면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나를 용서해주고 천국에 보내줄 거야. 뭘 이렇게 생각한다면 생각은 자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이 나는 그것을 너희들에게 명한 적이 없어. 이것은 성경에 없는 거야. 내가 말씀에 명령하지 않았고 이 교도들이 했던 건데 왜 너희들이 힘내고 있어? 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핑계를 뭐라고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거든요. 나는 좋은 마음으로 했지 않습니까?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금식도 하고 회개도 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40일 동안 몸부림친 거 주님 아시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핑계할 수 있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 내가 뭘 알아요? 우리 목사가 그렇게 하라 했거든요. 괜찮다고요. 이거는 절대로 우상숭배가 아니라 했거든요. 믿음으로 하면 된다 했거든요. 나 그래서 믿음을 했어요. 나에게는 잘못이 없어요. 목사가 시켰거든요.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럼 그 목사님 엄마는 거든. 목사야, 너는 왜 그렇게 가르쳤어? 주님, 나는요 교리대로 했을 뿐이에요. 교리대로 했다니까요.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왜 나만 갖고 그러십니까? 라고 한다면은 뭐라 할까? 하나님의
심판 기준은 우리의 개인의 믿음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의 믿음은 각자 달라요. 서로 간의 구원의 믿음도 다르고 행함의 믿음도 다르단 말이에요. 성경의 믿음은 하나라고 했지만 모두가 믿음은 달라요. 하지만 그 믿음 중에 진실된 믿음은 하나는 있을 거예요. 물론 이 믿음은 말씀의 근거에서 검증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심판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믿음이든 간에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무조건 무사 통과라고 생각해요. No. 철저하게 검증받습니다. 철저하게 검증받습니다. 이 사순절이란 이 풍습은 언제 생겨났냐면은 AD 325년 니케아 회의 때요 40일이라는 절기를 만들어내기 시작했고요. 6세기 말쯤에 그레고리 주교가 이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했어요. 이 325년이면 누가 통치하는 기간이라면 콘스탄틴이 통치하는 기간이에요. 이때 사순절이라는 절기가, 물론 이 313년에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었고 그 이후부터 이것을 절기를 지키기 시작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325년 니케아 회의 때 이것을 회의를 통해서 공식한 거예요. 교리화시킨 거예요. 그리고 6세기 말경에 완전히 전 세계적으로 선포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사순절이에요. 그래서 인터넷 같은 데 가서 사순절 치면은 뭐라고 대부분 나오냐면은 초기 기독교인들은 사순절을 지켰다라고 나와요. 사람들이 초기 기독교인 하니까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초대교회 교인들로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No. 교회사를 구분하는 기준은 캐톨릭이나 개신교가 틀릴 게 없어요. 그래서 초기 교회사, 초대교회사를 고대사라고 하던데 고대사를 AD 1년부터 590년까지 초기 교회사, 초대교회사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590년부터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중세교회사로 구분해요. 그리고 1517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근세사 그래요. 이런 캐톨릭도 이렇게 구분하고 개신교도 이렇게 구분해요. 그렇기 때문에 AD 590년까지는 다 초대교인들로 가버리는 거예요. No. 이렇게 구분하면 잘못된 거예요. 초대교회는 언제부터냐면은 AD 30년부터 312년까지 313년에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국교했단 말이에요. 물론 이 초대교회 AD 30년부터 313년 사이에 후대에 많은 이단들이 나오고 영지주의들이 교회로 나오면서 이교도의 풍습들과 교리들이 교회 안으로 많이 들어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을 초대교회사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313년부터 1517년까지는 캐톨릭 교회사예요. 1517년부터 거의 지금까지는 개신교 교회사예요. 기독교 교회사는 있냐 없냐? 거의 없어요. 거의 역사의 뒷모대로 그냥 명명만 유지한 채 사라져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검색하면서 사순절을 치면은 초대교인들도 행했다는 그 말 때문에 초대교회 오순절 이후 초대교인들이 다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초기 기독교인들은 캐톨릭 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콘스탄틴의 그 무소불위하는 그 권력, 창과 칼 밑에서 안 지키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켰던 신앙을 타협해버린 그들을 가리켜서 초기 교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오순절 사건에 있었던 그때 초대교인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혼동하면 안 돼요. 혼동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제자나 사도 때는 전혀 이런 간섭이 없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없었다는 거예요. 주 5세기에 그 당시 초대교회를 비교하는 글을 썼던 그 마르세유 수도원이라는
수사 카시아누스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은 초대교회, 여기서 말하는 초대교회는 예수님 미후 오순절 이후 성령 받았던 사도와 제자 때를 말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순수함이 변질되기까지는 사순절을 지킨 적이 없었음을 알아야 된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가 AD 313년 변질되고 나서 만들어진 게 사순절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순절이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됐는가?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사순절은 바벨론 종교에서 비롯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약 2500년 전부터 이런 풍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내는 사순절이라는 풍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이래요. 바벨론 종교에 세 신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죠? 아버지 신이요? 니무룻과 그의 아내 세미라미스. 니무룻이 먼저 죽었어요. 죽고 바벨론의 전설에 의하면은, 이것은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고학자들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자, 니무룻의 전설에 의하면은 니무룻이 죽을 때 아기를 못 주고 죽었단 말이에요. 씨를 못 주고 자기 아내 세미라미스에게. 그리고 이 세미라미스는 자기 남편이 죽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애를 배워갖고 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는 아기를 가졌는데 남자하고 한결 같지 않았다. 죽은 내 남편 니무룻이 환생해서 씨를 줬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뱃속에 있는 아들이 나왔어요. 몇 달 만에 낳았겠어요? 10달. 그리고 이 아들이 바로 내 남편 니무룻이 환생한 분신이다 그런 거란 말이에요. 탐무스도 자기 아버지 닮았는지 사냥을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사냥 갔다가 누구한테 공격을 받냐면은 멧돼지한테 공격받아 죽었대요. 이때 탐무스의 죽은 나이가 40살이었대요. 그러니까 니무룻과 세미라미스의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들 탐무스. 이 탐무스가 40살 되는 해 사냥 갔다가 멧돼지한테 죽었단 말이에요. 물론 이 사람들은 이 탐무스를 신성시 여겼어요. 태양신의 아들로서 태양신으로서 섬겼단 말이에요. 니무롯의 환생으로서. 물론 이 모든 것들을 세미라미스가 뒤에서 조작한 거죠. 그래서부터 이때 이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고대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 때 그들을 흩어져 버릴 때 이것들을 그룹들로 흩어진단 말이에요. 민족들로. 이때 이런 풍습들을 다 가지고 가요. 다 가지고 가요. 그래서 40년을 하루에서 40일 동안 담무스가 지상에 있었던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애곡하면서 40일 동안 보냈단 말이에요. 언제? 봄에. 이런 얘기가 어디 나냐면은 알렉산더 히두룹이라는 사람이 2개의 바벨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나는 이 사람이 기독교인인지 불신자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책에도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바벨론 종교와 문화에 대해서. 문화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면서요, 고대 40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금식하면서 자기를 채찍질했대요. 그리고 고기도 안 먹었어요. 왜 안 먹었어요? 왜 고기를 안 먹었어요? 40일 동안에요? 누가 누구에게 죽었어요? 탐무스가 멧돼지한테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기를 금했어요. 생선까지 금했단 말이에요. 그때는요. 그리고 이 사순절이 끝나는 기간에 바베큐 파티를 했단 말이에요. 돼지고기를 잡아가지고요. 지금 여기는 멧돼지가 없으니까 여기서 뭐예요? 터키를 먹잖아요. 또는 햄을 먹잖아요. 이런 풍습들이 생겨났단 말이에요. 40일 동안 철저하게 금욕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의 사람들은 40일 동안 이 사순절을 지키면서 이 탐무스를 위해서 애국할 때 이 탐무스가 지하 세계에 있다가 은총을 베풀어 준대요. 그래서 봄에 이 풍년이 그날에 풍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준다라는 거예요. 이런 간섭의 준수는 바벨론뿐만 아니라 페니키아에서도 하고요, 이집트인들도 해요. 그리고 멕시코인들도 한단 말이에요. 한동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것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달력에 보면은 단무주월이라고 있어요.
아예 달력이까지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서 8장 14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누구를 위해서요? 담무스를 위해 애곡하더라. 도대체 담무스가 누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인들이 애곡하냐고요? 누구의 아들인가요? 왕의 이름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담무스는 바알이라고도 하고 오시리스라도 하고 따로는 호루스라고도 해요. 다시 말해서 태양신의 이름인 담무스란 말이에요. 이방신의 이름이에요. 그를 위해서 애곡했대요. 누가요? 유대의 여자들이. 누가 했던 것을요? 고대 바벨론 가나안 정교 이교들이 했던 것들을 지금 유대교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똑같이 행하고 있는 거예요. 알렉산더 히드롭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이교도들에게 사순절은 담무스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연례 대축제에 없어서는 안 될 예비 기간이었던 것 같다 라고 그런 얘기예요. 물론 네가 이런 말을 했을 때는 모든 정보를 근거로 해서 왜 그렇게 이들은 이렇게 40일 동안 사순절을 이교들은 보냈는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고 이거는 그의 생각이에요. 나는 동의해요. 자, 쿠르트족이라는 사탄을 숭배하는 족속이 있대요. 그들은 매년 봄에 40일 동안 금식한대요. 이 쿠르트족의 이 같은 관행은 일찍이 그들에게 지배당했던 바벨론으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멕시코인들도요, 봄에 40일 동안 계속해서 축제를 한대요. 멕시코인의 이런 간섭에 대해서는 험볼트라는 사람은 자신의 책에서 다음같이 얘기했어요. 신분이 지난 지 3일 후에 태양신을 위한 40일간의 종교적인 금식이 시작되었다. 이집트에서도요, 오시리스를 위해서 40일간 금식을 행했대요. 윌킨스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이집트인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 내용이 잘 나와 있어요. 브라질에 가면은 얼마 전에 끝났을까요? 뭐 있어요? 카니발이요. 응? 카니발도 부활절 40일 전에 매년 6월 달에 축제가 열려요. 하지만 이 축제에서 얼마나 많은 환락과 타락과 성범죄와 살인사건도 일어난대요. 카니발의 어원은 식인종이라는 뜻이에요. 바알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낼 때 바벨론 신에게 드렸던 어린아이의 제물, 그 인육을 먹었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카니발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카니발은 바알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카니는 그 제사장, 바알은 바알신. 바알 제사장들이 바알신 앞에서 이런 온갖 종교적인 축제같이 막 미친 듯 하면서요. 우리 잘 알잖아요. 갈매산에서 바알 선지하고 아세라 선지하고 자기들 신에게 축제할 때 자기 몸을 수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 바알 신이 아세라 신이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막 쇼를 했던 이런 식으로 자기 신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카니발이라는 축제로 멕시코에 전해졌고 이 카니발이라는 축제는 전 세계적으로 모든 매스컴이 브라질에서 카니발 할 때 이게 전 세계적으로 모든 매스컴들 다 몰려들어요. 이번에도 아주 크게 했더라고요. 우리 한국도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카니발이라는 이름이 사라졌지만 대학교에서 뭐냐면은 봄에 카니발 축제를 해요. 물론 40일은 하지 않지만 카니발 축제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다 바알 제사장 축제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뭣도 모르고 했단 말이에요. 또 5월 달에 또 메이 축제라는 것도 다 이 종교적인 것에 나온 거예요. 대학교마다 메이킹 뽑잖아요. 다 이런 데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이교도 신에게 제사 지내는 것들을 문화라는 걸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 카니발이라는 축제에 또 메이라는 메이 축제에 얼마나 많은 자칭 그리스도인이라는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거기에 동참했는지 몰라요. 물론 모르고 했죠. 알고는 했겠어요. 알고 안 하죠. 알았다 하더라도 그것과 이거는 상관이 없다 하죠. 그래서 이 사순절은 봄에 지낸다 이거예요. 왜 봄에 지내냐? 또 그것도 춘분을 기점으로 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1년에 보면은 해가요 짧았다가 길어져요. 길어졌다가 다시 짧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낮이 길어지기 시작하고
밤이 짧아지는 그 시간을 가리켜서 우리는 춘분 그래요. 춘분. 이 춘분 때 그 바벨론의 태양신이 부활한다고 믿는 거예요. 부활한다고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춘분을 기점으로 해서 40일 동안을 누구를 위해서 애곡했다고요?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한 거예요. 개신교라든가 캐톨릭에서 사순절을 지내는데 도대체 그럼 사순절을 어떻게 해서 사순절이라는 절기를 만들어내는가? 매월 달력보면 춘분이 3월 20일에서 이쪽 저쪽에 거의 3, 4일 플러스 마이너스 3, 4일 금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3월달 춘분 이후에 첫 번째로 보름달이 뜰 때 있어요. 보름달이 뜨고 나서 첫 번째 주일이요. 그리고 이 주일에서부터 희로 백을 하는 거예요. 40일을. 6번에 일요일은 빼고. 그러면 그 달이 수요일이 돼요. 그래서 이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부활절까지 해가지고 이게 40일간인 거예요. 40일. 그래서 이 40일을 주일 빼고요. 7주죠. 거의 7주가 돼요. 그러면서 수요일날 시작하니까 이틀이 빠지잖아요. 그 40일간을 사순절로 지킨 거예요. 그래서 거의 범의 축제, 다시 말해서 바알신에게, 다시 말해서 이 담무스에게 드렸던 이 제사를요, 이 예기교도들이 드렸던 이 제사를 카톨릭에서 그냥 그대로 가지고 들어왔어요. 왜 가지고 들었냐면은, 이런 이유는 이런 것 때문에 있어요. 자, 지금 콘스탄틴은 기독교를 국교로 공포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교도들은, 그들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근데 서로 간에 공통점, 그래서 공통 분모를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일요일을 주일로 공포하는 것을 했어요. 물론 그 전에도 안식구 첫날인 일요일을 그리스도인들은 처음부터 예배했단 말이에요. 없었던 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 얘기는 나중에 할게요. 자, 일요일을 콘스탄틴이 주일로 공포해서 이 교도들은 썬데이 때 자기 신들에게 서비스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기독교도 썬데이 때 우리 신을 서비스한다 같은 거 아니냐. 그리고 그들의 풍습들을 기독교 안에 가져갔어요. 그래, 40일. 성경에도 40이라는 숫자가 너무나 많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순절을 가지고 들어온 것은 이 교대의 풍습을 기독교 안에 유입시키기 위한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도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들의 문화를 수용해버린 거예요. 혼합시킨 거죠. 이걸 가리켜서 뭐냐면 에큐메니칼 그러는 거예요. 종교 연합 통합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으로 덧붙여서 기독교화 시키는 거예요. 기독교화. 캐톨릭 백과사전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세기의 저술가들은 확실하게 그렇게 읽을 만한 주장이 없는 이 사도적 제도에 관해서 많은 관행들, 다시 말해서 사순절과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관행들에 대해서 기술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없었던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려는 경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캐톨릭에서요. 사도들에게 없었던 것들을. 그래서 만들어낸 게 뭐다고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사순절인 거예요. 교황이 공식적으로 고기나 그 밖에 몇 가지 음식들을 먹지 않는 기간들을 거룩한 금식 기간 이렇게 부르면서 사순절이라고 정확히 못 박아서 지켜야 한 것은 6세기경이란 말이에요. 자, 가톨릭 학자들은 이 교도들로부터 받아들인 간섭을 교회 내에 잔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시인하고 있어요. 캐톨릭 백과사전 제11권 390페이지에 정확히 이교주의 항목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순절이라는 것은 성경에 없지만 고대 바벨로니아 사람들이 또 거기로부터 바벨론 종교로부터 영향을 받았던 이집트라든가 모든 민족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면서 그들의 신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한 해의 풍년을 달라고 축제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그들은 자기들 신 앞에서 이 축제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섹스를 해요. 섹스를 한단 말이에요. 신전 앞에서
제사장일까?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자기 신 탐무스와 그 안에 세미라미스가 나와서 섹스를 한대요. 이때 한 해 풍년이 기원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심각한 이기도적인 풍습에 그런 암초 같은 내용들은 빼버리고 듣기 좋은 것들만 가지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많은 교회 다닌 사람들은 이런 내용들을 알려고도 않고 설령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인정하려고도 안 넣는 거예요. 내가 좋은 마음으로 믿음으로 있으면 됐지. 이제 와서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거예요. 자, 그러나 그들이 비록 이교도의 기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걸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독교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없지만 다른 정교에서 하는 것들을 이것들을 성경화시켜서 다른 그것들은 빼버리고 성경적으로 다듬어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온 것들이 알파코스라든가 또 캐톨릭의 뜨리아디아스라든가 관상기도라든가 내적 치유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캐톨릭적인 요소들은 있으면 안 되니까 안 받아들이잖아요. 개신교에서 쏙 빼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개신교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 캐톨릭에서 왔는지도 모르는 거고 왔다 할지라도 바로 성경에 있지 않느냐고 인정해버린단 말이에요. 캐톨릭에서는 이런 걸 가져올 때는 캐톨릭 자체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교도의 신비주의적인 것들을 가지고 들어와요. 특별히 힌두교 신비주의를 많이 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캐톨릭 교인들에게 개신교에 퍼뜨린단 말이에요. 스스로 기독교라고 생각하는 개신교에서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은 비록 그게 우리하고 다른 종교지만 얼마든지 이것을 우리 기독교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떤 이교도가 이교도 신을 영화롭게 위해서 40일간 자기 신을 영화롭게 위해서 40일간 근식하면서 나름대로 경건하게 보냈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위해서 40일간 이 사순절을 보낸단 말이에요. 우리가 취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비록 이교도들이 동쪽을 향해서 태양을 경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역시 해 뜰 때 이른 새벽에 나가서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부활절 새벽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요. 우리는 그런 마음을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게 무슨 문제냐 그런단 말이에요. 비록 이교도들이 자기 신에게 부활절 때 드릴 때 달걀을 했단 말이에요. 어린아이의 피에 적셔가지고 재물된 어린아이의 인신 피해를 해가지고 자기 신에게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 앞에 놓인 큰 돌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계란을 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계란이 부활하지 않느냐? 삶은 계란이 어떻게 부활해? 왜 삶아? 센 걸로 줘야지.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달걀을 이쁘게 포장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시간 이쁘게 하기가 좋은데 우리는 전혀 그런 상관없어 그래요. 비록 이교도들이 자기들 신을 영화롭게 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었지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걸 행한다 이거예요. 나름대로 바꿔가지고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논리적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그래, 맞아 그래요. 자, 더군다나 성경까지 들어붙여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가 됐어. 자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이교도들을 따라할 수 있는 자유인가요? 성경을 어그러뜨릴 수 있는 자유인가요? 성경이 없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게 하는 게 자유인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가이드라인을 어디서 찾아야 된다고요? 바이블, 성경밖에 없어요. 신명기서 12장 30절, 32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는 스스로 조심하여 그들이 내 앞에서 멸망한 뒤에 그들을 따라감으로 올무에 걸려들지 말며 또 그들의 신들을 쫓으며 물어 말하기를 이 민족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리라 하지 말라.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그와 같이 행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주께서 미워하시는 일 곧 그분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자기 신들에게 행하되 심지어 자기 아들 딸들을 불살라 그 신들에게 드렸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이 모든 말들을 지켜 행하고 거기에 더하거나 빼지 말지니라. 그들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자기 신들에게 서비스한다 할지라도 저희들 저렇게 하네? 나는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하지 말아요. 마치 이것과 똑같아요. 언제 절에 여름 불교학교가 있어요? 절에 언제 성가대가 생겼냐고요. 요즘 절에는 여름 불교학교도 있고 겨울 불교학교도 있어요. 교회에서 하는 거 따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불교화시켜 해가지고 성가대도 하고 그 찬양기 찬불가라는 찬송가라 하면 안 되겠죠? 뭐라고 해야 돼요? 우리 성경 교회에서는 찬송가라 하지만 우리 찬송가처럼 책을 만들어가지고 찬불가라고도 책도 있어요. 똑같이 따라요. 전에는 옛날에는 마이크 시스템 안 돼 있었어요. 요즘 절에는요 마이크 시스템을 교회보다 더 특별하게 한대요. 더 좋은 거 쓰고요. 교회에는 음향 시스템이 이제는 돈벌이가 안 된대요. 음향업자들은 절로 향해서 다. 자, 이것은 뭐 음향하는 거야 문제가 안 되겠지만 이런 이교도의 풍습을 그대로 와가지고 우리 맞게끔 할 때 뭘 이용해요? 성경을 이용하잖아요. 이래놓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있냐고요.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내게 명령과 뇌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 이건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해놓고 주님께 영광 받으라냐고요. 마치 내 부모를, 나이 드신 부모를 평생 거들떠보지 않으면서 1년에 한 번 용돈 주는 것과 똑같아요. 이게 효도인가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인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은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행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11장 12절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내가 주인 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내 법규 안에서 걷지 아니하며 내 법도를 집행하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교도들의 방식대로 행하였느니라. 지금 누가 누구에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아도나이께서 유대인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똑같은 일들을 지금 예수를 믿는 개신교에서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성경에 없는 것들을 절기들을 만들어가지고 주현절이 뭔지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대강절 들어보셨어요? 대림절 들어보셨어요? 뭔지도 몰라. 거기다 날마다 색깔을 바꿔가면서 보라색, 빨간색, 검정색, 하얀색 바꿔가면서 왜 그렇게 요란법선하고 요란을 떨면서 없는 절기를 만들어가지고 예수님도 모르고 사도들도 모르고 초대교회 순교들도 모르는 그런 일들을 이제 행하냐고요. 왜 따라가냐고요. 왜 캐톨릭을 이단이라고 말하면서 다른 종교라고 말하면서 캐톨릭의 교리와 캐톨릭의 가르침을 풍습들을 그대로 행하냐고요. 내가 칼빈은 싫어합니다. 칼빈은 초창기에요. 이런 사순절을 포기했어요. 버린다고 했어요.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 보면은 사순절은 캐톨릭 건데 이교도적 건데 미신적인 성향이 강해서 우리는 지키면 안 된다. 종교 개혁자들은 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지켰어요. 아니 그들이 종교 개혁자를 그렇게 존경하는 그들의 교주라고 말하는 칼빈도 이걸 포기했는데 장로교에서 이거 안 따라나요? 사순절 부정했더니 저번에 나를 강퇴시켰던 카페도 있어요. 나팔스라는 카페에서 목사님 사순절은 이교도 겁니다. 다시 한번 검증해 보시고 교인들에게 가르치십시오 했더니 박원근 강퇴. 우리는 좋은 마음으로 지내는데 그게 뭔 문제냐 이거예요. 민수기서 33장 50절 5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주께서 여리고에 가까운 요르단 옆 모압 평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거듭난 것이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의 모든 주민을 내 앞에서 몰아내요. 그들의 그림과 부어 만든 형상을 다 멸하고 그들의 산당을 다 허물며
그 땅의 거주민들을 몰아내고 그 안에 거하라. 내가 그 땅을 소유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 땅의 거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그들 가운데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 또한 그들에게 행하려고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이교도의 풍습이라든가 자네 가지고 있던 이교도적인 사상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의 눈에 가시가 되고 우리의 옆구리를 찌른대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순절 한 번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지옥 갔다 말하고 싶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 아닌 것을 옳다라고 믿고 하다 보면 예수를 만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신명기서 7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넘겨줄 모든 백성들을 소멸시키되 가나안 땅 주민들 말하는 거예요. 내 눈이 그들을 불쌍히 보지 말라. 너는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이교도는 신을 섬기고 이교도의 풍습을 행하면은 그게 우리 발에 올무가 된대요. 걸린다라는 거예요. 언제 걸려요? 하나님 앞에 선대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다 멸절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도나를 섬기는 유일신을 섬긴 유대인들은 유일신도 섬기고 누구도 섬겼다고요? 바벨론 신들도 섬겼단 말이에요. 그들의 풍습을 따라갔어요. 에레미야서 18장 15절 17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백성이 나를 잊었으므로 그들이 헛된 것을 분양하였으며 그것들이 그들로 하여금 옛길을 떠나. 옛길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길을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옛길을 떠나 그들의 길로 걸려 넘어지게 하고 길들 곧 닦지 아니한 길로 다니게 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그 원수 앞에서 동풍으로 하듯 흩어버리니 곧 그들의 재난의 날에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법도를 걷지 않고 또 다른 길을 걷는 거예요. 흩어버린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거 알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는 따르지 않고 성경에 없는 것은 골라서 하냐고요. 왜 청개구리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냐고요. 하라면 하지 않고 하지 말라면 하고 믿으라면 안 믿고 못 믿을 걸 믿고 있고 따라가야면 따라가지 않고 따라가지 마면 따라가고. 호세아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그분께서 우리를 찢었으나 낫게 하시리라. 그분께서 우리를 찢었으냐 싸매 주시리라. 왜 그분께서 우리를 찢었어요? 우리가 그분의 길을 걷지 않았거든요. 그분의 도를 따르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주께로 아도나이께로 돌아만 간다면은 그분이 우리를 싸매 준대요. 치료해 준대요. 그 과거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늦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제라도 잘못된 것을 포기하고 말씀대로 진리를 행하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 구원받았다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냐고요. 왜 구원받았다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냐고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법들을 걷지 않냐고요. 예일서 2장 11절에서 14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려우니 누가 그날에 건져내리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는 이제 또한 금식하고 슬피 울며 애곡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내 옷을 찢지 말고 내 마음을 찢어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분은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큰 친절을 베푸사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나니. 언제 뜻을 돌이킨대요? 돌아오면은. 안 돌아오면 어때요? 그 재앙을 다 받는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들을 걷지 않으면은 재앙을 내린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격가지예요. 그런데 유대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14절. 그분께서 돌아오사 뜻을 돌이키고 복 곧
주 너희 하나님께서 드리는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을 자신 뒤에 남겨두실 누가 알겠느냐. 미가서 6장 6절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잘할까? 내가 번제 헌물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분 앞에 나갈까? 주께서 수천의 수양과 수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가 내 범죄로 인하여 내 마다들을 내 혼의 죄로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오 사람아, 그분께서 선한 것을 내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의롭게 행하고 공의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하지 마 한 것은 안 해야 되는 거고, 해 하면 하는 거고요. 성경에서 해라 하지 말았으면 안 하는 거예요. 더 잘생기려고 만들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 그래요. 이제라도 돌이킨다면은, 하나님, 내가 몰랐기 때문에 이것을 했습니다. 이제 내가 알았기 때문에 이교도의 풍습인 이 사순절, 이것을 잘라내겠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따라가지 않겠고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결정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돌이킨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없는 것은 안 해야 되는 거고 있는 것은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온다면 그분께서 우리를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또한 우리 목사들, 교인들에게 엉뚱한 것을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교리를 가르치면 안 되고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왜 엉뚱한 걸 가르쳤어? 나도 구원 못 받지만 교인들까지 지옥에 떨어뜨리려고 하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이란 것은 말씀을 지키는 것이 거룩입니다. 성경에 없는 것을 만들어서 지키는 것을 거룩이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들을 지키고 행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이기도의 이 풍성한 사순절 철저하게 우리 안에서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하지만 이 선택의 결과도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은 그 대가를 받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교회가, 모든 사람들이 성경으로 인용하면 다 옳다라고 생각해버립니다. 그게 거룩하다고 얘기해버립니다. 그래서 길이 아니지만 길처럼 따라갑니다. 오 존귀하신 주님, 우리가 말씀이 아닌 것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진리가 아닌 것을 쫓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직 성경에 있는 주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쫓아가 보내서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되어지는 거룩한 백성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사순절을 나름대로 거룩하고 경건하게 보낸다면서 금식까지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오 주님, 하나님께서 관심 있는 것은 우리가 당신을 아는 건데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돌이킨다면 그 안에 감춰진 베일이 벗겨질 텐데 이제라도 주께로 마음을 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